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협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동네에서 생지 가족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습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생지 가족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도망을 가는데 막내 아들 생지가 그만 도망을 못 갔어요. 구석으로 몰렸는데 이 고양이가 이제 그 막내 아들 새끼를 쥐를 향하여 한 걸음 돌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숨어있던 아버지 쥐가 그 고양이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멍멍 그랬대요. 그랬더니 개 짖는 소리를 냈더니 이 고양이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들 쥐가 아빠 쥐한테 아빠 대단해, 아빠 어떻게 이렇게 고양이를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얘야 요즘 시대는 외국어 한마디는 해야 돼. 우리가 오늘 구역장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알면 알수록 또 많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역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흥왕해지는 아름다운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구역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조직 중에 참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역이 건강해야 됩니다. 구역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입원한 분도 많고요, 또 연약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요,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구역이 건강해야 합니다. 구역은 교회의 기초와 같습니다. 구역이 잘 모이고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구역이 건강해질 때에 그 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며 쓰임받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역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 그 구덕운동장이 있어요. 구덕운동장에 그 축구장에 가끔씩 축구 시합을 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응원단들이 모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모여서 응원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도 치고 고함도 지르고 그러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축구를 구경을 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아주 박수도 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끝나면요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사무실에서 그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저 스탠드에 앉아있는 저 구경꾼과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운동선수와 다릅니다. 운동선수는 열심히 달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저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즐거워하지만은 그 축구가 그의 인생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구역은, 교회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역에 참여하고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구역을 통해서 훈련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역을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모델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델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구역장 권찰들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느냐? 구역장 권찰의 모습을 봅니다. 또 구역 식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 보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 한 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좋은 모델링이 되는 그런 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들은요, 구역 식구들을 통하여 구역 식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분의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될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구역장 권찰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꾼이 세워지고 또 일꾼으로 훈련받아가는 그런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또 구역은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대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잡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는 낚시를 통하여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거물을 통하여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제 아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평생 소원이 아빠와 함께 낚시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2년 전부터 아빠랑 낚시 한번 가자고 그렇게 쫄라대는데 2년 전에 작년에 또 못 갔어요.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루 바닷가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금방 어떤 분은 넣자 말자 고기가 올라온다는 분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도 이 낚시를 던져서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고기를 꽤 솔솔이 올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한 번에 한 마리씩이에요. 한 번 넣으면 또 한참 기다렸다가 한 마리 잡고 또 한 마리 잡고 그게 낚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물은 그렇지 않아요. 거물은요, 한꺼번에요, 수십 마리를 잡기도 하고요, 수백 마리를 잡기도 하고요, 수천, 수만 마리도 잡는 거예요. 작년에 TV를 보는데 고등어를 잡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고등어라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그 배가 제가 아는 배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이상을 그 다큐멘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어뢰 탐지기를 통해서 그 넓은 바다에서 고깃대를 찾으러 다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고깃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물을 치는지 그리고 그 그물을 어떻게 걸어 올리는지 아주 상세하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고깃대를 만나서 그물을 내리는데요, 한 번에 그냥 수만 마리가 이상의 그 고기들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물을 통한 낚시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아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구역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낚시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그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고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구역은 전도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를 어디로 초청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구역에 불러서 어떨 때는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같이 구역 식구와 함께 영화 구경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부산에 아주 좋아하는 롯데 자이언트가 경기하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도 하든지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역은 전도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어떨 때는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아주 전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구역 식구 중에 전도는 잘 못하지만은 친구 가운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는 전도 잘 못하지만 우리 구역장님은 전도 잘해.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만드는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구역에 함께 나아가 봉사하기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전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전도의 그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은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제의 장소입니다. 구역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함께 음료수를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해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을 뿐 아니라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란 말이 함께 음식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구역에 모였을 때 매번 식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면서 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은요, 육적인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도 함께 나누는 장소입니다.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역에 모였을 때에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었던 주일날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날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나누는 그 모습이 구역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역을 통하여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이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 아름다운 장소가 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역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역에 모였을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한번 대표 기도하는 거로 끝내지 마십시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한 교회의 구역 모임을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집을 방문하고 그곳에 그날 구역 모임을 제가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있고 찬송하는 시간도 있는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전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반반 나누어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껴안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엔 또 2사람씩 3사람씩 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구역 예배에 모이는데요, 기도 시간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다 알아야 됩니다.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은 알기 어렵지만은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은 구역 식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긴방을 마치고 이제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역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여러 장소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구역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도 길기라도 하죠. 스가랴서는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책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거의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2달 빨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 8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스가랴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학계는 언제 받았느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그렇게도 안 들으니까 또 스가랴 선지자를 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긴급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온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사마리아가 이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하고 방해를 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형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춰버렸어요.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건물 짓다가 멈춰있는 건물을 본 적이 있으세요? 건물은 완성될 때까지 완성이 되어야 아름답지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아주 지저분해요. 더 지저분한 것은 하다가 멈춰있는 그 건물은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멈췄느냐? 자그마치 14년 동안을 중지했어요. 1년도 아니고 14개월도 아니고 14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멈추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 성전이 공사가 멈춰버렸어요. 그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짓다가 멈춘 지가 벌써 14년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부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며 다시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라는 것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1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성전 공사 시작하라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돌아오라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정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완성하는 것,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분을 내십니까?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예배의 모습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전 파괴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는데 성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더 급하신 것은 성전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학계를 부르시고 스가랴를 불러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 것은 성전 공사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가려면요, 가는 길을 멈추고요, 그리고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차를 타고 캐나다를 가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차를 타고 멕시코를 가기도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캐나다도 들어가 보고 멕시코도 가봤는데, 캐나다를 갈 때는 국경에서 차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살펴보고 그리고는 지나가게 하고 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좀 희한해요. 미국에서 차를 몰고 멕시코를 향하여 가면요, 어느새 국경을 통과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앞에서요, 국경에서 군인이나 뭐 어떤 공무원이 앞에서 길을 막고 멈추게 하고 여권을 보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차가 쉬지도 않고요, 멈추지도 않고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도 멕시코를 가는데 국경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멕시코 땅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멕시코였어요. 그러니까 차가 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멕시코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그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어떤 분들은 길을 잘못 가가지고 멕시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멕시코에 도착한 분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갈 때는 멈추지 않고 그냥 가는데 올 때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요, 다 검사를 해요. 여권도 보자 그러고요, 또 비자가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리고는 트렁크까지, 짐까지 다 검사하고는 미국 땅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개중에는 그냥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놓쳐가지고 멕시코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죠. 여권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여권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 길을 들고 들어서 멕시코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식구들 부르고 친구를 부르고 친척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여권 챙겨서 들어오십시오, 멕시코 땅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비자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 여권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은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추방되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길을 가는데 잘못 가는 거예요. 길을 가서 잘못 가는 걸 알을 때는 빨리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로 계속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말라기서에 지난주에 또 읽었잖아요.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요, 눈먼 것, 저는 것, 좋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빌고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줄 줄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했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을 통하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저들은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가운데서 만날까요? 중간에서 만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딛어도요, 하나님은 10발자국, 20발자국, 100발자국, 1000발자국 내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걸음만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주님을 향하여 몸만 움직이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기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절대로 난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용서 못해. 큰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위험한 이야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용서하겠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흙이 안 들어와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오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요 힘써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은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짓는 성전 예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이거밖에 안 되나?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다시금 공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노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호화로운 그 성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그 성전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 속에든지 혹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나오라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혹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은기를 주며 함께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